네, 성경이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특별히 또 우리 민족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제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항상 고향이나 어디 가면 항상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 문제를 처음 나누기 시작할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오늘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결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누가 차려줘가지고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제사상에 올랐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먹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갔냐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더 경고의 차원이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차원으로 이것을 이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먹는 것은 아주 깊숙이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는 것과 그 자신의 소속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증명하고 있냐면, 첫째로 먼저 성찬식을 예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그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단순히 먹는 문제 같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만 봐도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내 소속은 주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성찬을 나눔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나눔으로 해서 내가 교회의 소속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극악한 죄악이 되는가? 우상 배후에 있는 타락한 피조물인 마귀와 귀신에게 참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하듯이 그 우상의 제물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그것을 먹는 것은 귀신의 잔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일인지 아주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하게 답을 내린다 하면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네. 시편에도 보면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이스라엘이 먹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사 문제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까? 이 영적인 실체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그 청송교도소의 소장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은 이분은 참 이렇게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아주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시골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 보니까 큰 옛날 무슨 종갓집 같은 그런 곳에 무슨 잔치라고도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막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북적대고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한번 가봤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부산한가. 그래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걸 보시는 건 아니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상에 그 수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고, 이 영체잖아요. 이게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막 귀로 나오고, 이 귀신들의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귀신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은혜의 초기 때에 하나님께서 좀 비슷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기도 때에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졸 수 있어요. 우리가 초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 졸음이 계속 올 때에 우리가 진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며칠 이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럴 때 단순히 내가 그냥 피곤해서 그렇구나. 특별히 기도만 시작하면 정신이 몽롱하면서 바로 그냥 맛이 가버리는 이런 것들. 특별히 예배 때만 되면, 설교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잠이 오고 그러는 그것들이 어쩌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매번 설교 때 그런 증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그런 증상이 벌어져서 기도할 때 맥을 못 추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좀 대적 기도를 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제가 기도를 방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맥을 못 추고 있을 때에 이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는데 귀신이 엄청 조롱을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그런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제가 무슨 확성기로 귀에다 대고 막 조롱하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 체험도 많이 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그런 경험도 이제 한 가지로 하게 해주신 거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한가. 그래서 막 그 진짜 무슨 남양 특집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로 변했다, 여자 목소리로 변했다 그러면서 막 확성기로 틀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그 성도를 조롱하는 그 마귀의 그 귀신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혹시 그런 세력들만 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혈의 권세가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에 보혈의 권세로 덮어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방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인정하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일해지고 풀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어막이 해이해지면서 이제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인데,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은 귀신이 결코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므로 그런 이제 제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한 마음, 해이한 마음 버리고 이제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이제는 완전 떠나야 돼요. 이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에 참여한 자들인데, 우리가 거룩한 그 의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거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실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면은, 특별히 이제 장례 의식 같은 거 할 때 절대 우상에게, 그 죽은 자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조상이나 내 그 부모가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신이 장난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 영정에다가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주가 인사 온 그 조문객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는 이제 서로 맞절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산 사람들끼리 예우를 갖추는 건 그거는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마저도 그렇게 전통적인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냥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일어서서 악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그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 이제 작은 아버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도권이 많았죠. 근데 작은 아버님이 신앙이 있지를 않아서 좀 염려를 했어요. 좀 세상식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좀 많이 염려를 했는데 작은 아버님을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의외로 아주 너무 잘 협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정 앞에, 할머님 영정 앞에 우리가 이렇게 프린터, A4지로 프린터를,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절 같은 거 사양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의 그런 방식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멘트를 적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또 감사하게 그 작은아버님이, 신앙이 그렇게 없었던 작은아버님이 처음에 제가 붙여놨던 게 너무 작다고 크게 프린트를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붙여놓고서 아주 그냥 무사하게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한번 시도해보지도 않고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제 한번 시도해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이제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상의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대중문화, 매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걸어가다가 보게 되는 광고판이나 이런 어떤 광고 영상들만 봐도 굉장히 선정적이고, 음악들도 다 그런 음악들만 나오죠. 어딘 뭐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손 쌍욕이 나오는 그런 랩을 틀어주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갈라내느라고 약골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듣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내 영에 아주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내가 혼미해지는 거 아닌가, 그럼 막 두려움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고 담대함이거든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데 몸담는 거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세상적인 음악에 내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고 영상에 노출시키면 그 노출되어 있는 시간만큼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둔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걸러내도 막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인데 의도적으로 또 찾아가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침 드라마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가 이게 보통 이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해결책이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성경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 드라마에서 답이 나와요. 그것도 전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쓰레기 같고 삼류 드라마, 완전히 무슨 막장 드라마, 뭐 진짜 우리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쓰레기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아침 드라마로 막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런 어떤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배후에는 사실은 이 영적인 매체 배후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매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신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매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그 내용들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상화되고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세상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아직도 자처해서 세상에 꽁꽁꽁꽁 자기를 묶어놓는,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므로 지금 단순히 이 제사 음식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사 내용과 그런 성경에 반하는 그런 사상과 매체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 정리하면은,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노출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거에 노출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산에 가면 절들이 막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경치 좋은 곳마다 절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며칠 전에도 도봉산을 갔다 왔는데 세상에 절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자리 좋다는 데는 절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 근처에 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 근데 그거요, 너무 신경 써서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런 해독 작용을 다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기도하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올라가면 우린 담대히 이길 사람인데 지나치게 거기 몰입해가지고 어지럽다 그러게 되면은 주님이 안쓰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서운해하셔요. 왜냐하면 기껏 보혈로 덮어줬더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걸로 덮어줬더니 아직도 우상 쪼무라기를 보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신경 쓰면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산에 올라가시면 일부러 막 절에 뭐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막 지나간다고 막 우상 앞에 서면 막 마음이 막 졸여지고 막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이런 것들은 이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자유하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한 가지. 그렇지만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몸담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건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거기에는 그 배후에는 단순히 문화나 컨텐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들, 귀신의 세력들이 장난질 치고 있다라는 거, 그거 깨닫고 그런 분별력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10분 발휘해서 담대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